11장 1절에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풀어보자면 믿음은 꿈과 미래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현실이 풀리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 서 있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소망하며 얼굴이 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 죽음 저넘어 있는 영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이죠. 오늘 본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우리는 야곱은 만만하게 생각하지만 요셉은 범접하지 못하는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으로 시종일관 살아냈던 사람이죠. 이 요셉의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서 고귀한 사랑을 받고 살았을 때도 그의 모습은 일정했고, 형들이 미워서 구덩이에 빠뜨릴 때도 구덩이 안에서 그 행동은 일정했고, 노예로 팔려서 억질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그때도 그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의 행동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벼락 출세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그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이게요, 범접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는 억울하면 죽으려고 하고 출세하면 거들먹거리고,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범접하기 힘든 믿음의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등장할 때부터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가 17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더라. 꿈 이야기를 다 아시겠지만 신나는 꿈입니다. 출세하는 꿈이고요, 다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권세를 누리는 꿈을 꿨지요.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슴에 담아두지 못하고 막 말하고 싶어 했죠. 형들에게 말하고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게 화근이 되어서 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해서 노예로 팔리고,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눈물을 뿌리면서 그 호소하는 동생의 눈물을 매정하게 끊어버렸던, 상처 중에 상처를 입었던, 꿈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이제 노예로 팔렸지만 살만하니까 누명을 쓰고 중죄인들만 가두는 왕의 감옥,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돌아보니 다 은혜라.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구덩이에 빠져야 했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예로 팔려야 했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누명을 쓰면서 인격을 도야하게 했고,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해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꿈 때문에 죽을 고생하는 거죠.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를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정금처럼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집어넣죠. 고난당할 때 그가 붙든 것은 오직 하나,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의 꿈은 확실했습니다. 앞이 캄캄해서 현실이 어두울 때도 그의 꿈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거밖에 붙들 게 없거든요.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이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던 노예를 하루아침에 총리로 만드셔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헛꿈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실현시켜 보이셨습니다. 또한 7년 그 세계적인 대흉년에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그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요셉의 임종시기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말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믿음의 사람도 죽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도 죽습니다. 꿈을 품고 총리를 지낸 아름다운 사람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야기하면요, 왜 강단에서 죽음 이야기하나 라고 말하겠지만 죽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제가 참 사랑하는 기도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2분을 하늘로 보냈습니다. 제 마음은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시간을 낭비하게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날 건강 주셨다고 헛되게 살지 마시고, 돈 주셨다고 방종하고 살지 마시고, 남은 날을 믿음 안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죽었습니다. 요셉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죽음 앞에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요셉은 죽기 전에 형들, 나를 팔았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는 죽을 고생했습니다. 내가 총리 되고 나니까 보기 좋지요. 총리 되기 전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까지 됐습니다. 그 아픔을 아십니까? 그 아픔을 형님들 좀 아십니까? 죽어갈 때 이렇게 말할 법도 하죠. 그런데 자기의 한 맺힌 이야기, 섭섭했던 과거의 상처들, 형들 때문에 겪어야 됐던 수많은 고난들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봤자 형제들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형제들이 미래에 살아가는데 그게 오히려 상처가 될까 싶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법도 한데 우리 같으면 할 건데 안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치른 후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애굽에 이주한 지 17년 동안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까 이 마음 때문에 안심이 됐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거치니까 요셉이 겁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비굴하게 빌었던 모습이 창세기 50장 나오잖아요. 이미 요셉은 용서했지만 그들은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저 묻어두고 17년을 산 거죠. 동생인데 살려달라고 빕니다. 죄책감 때문에. 요셉이 용서를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남았던 죄책감 때문에.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더라. 믿음의 세계에 같은 믿음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형들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용서를 선언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님들, 나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를 보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그래 못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기르고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믿음의 사람이 한 말입니다. 요셉은 죽을 때까지 단 한마디의 원망도 단 한마디의 불평도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오히려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를 24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숨 껄떡껄떡 넘어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 조상들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25절에 창세기 50장 25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이다. 내가 죽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아름다운 증거요, 위대한 믿음의 일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꿈과 소망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이지 절망과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요, 있었던 자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간혹 떠나는 뒷자리가 구질구질한 사람 상당히 많지요. 참 안 된 이야기로 교육자가 떠날 때 말을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덕이 됩니까? 해가 되지요. 남아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죠. 더 나아가서 내막도 모르면서 무수한 말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미래를 향해서 뭐가 덕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떠난 그 자리가 깨끗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렇게 맹세하십시오. 당부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창세기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매장 안 합니다. 입관하였더라. 관에만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종결됩니다. 요셉은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입관만 하고 창세기가 종결됩니다. 참 특이한 상황이죠. 하관은 먼 훗날 하나님의 인도하실 약속의 땅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요약입니다. 요셉에게는 화려한 장례식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내 피라미드에도 넣어줄 만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또한 그에게는요, 그런 보상이 따라가야 할 그런 훌륭한 일도 있었어요. 이력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나를 그냥 막벨라굴에 넣어도 이래도요, 그 장례식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화려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요셉은 애굽의 백성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애굽은 고난의 땅이기도 했지만 기회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고생도 무진했지만 당시 세계 최강국의 총리를 지냈습니다. 애굽에서 꿈도 이루었고 출세됐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풍요로운 땅 애굽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미래가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권력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한 가지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말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말하면서 행동 패턴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요,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 헛것입니다. 전부 짝퉁입니다. 진짜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을 이유가 없죠. 고난 속에 더욱더 담대해야 되고, 지금 당장 사자이빨에 죽어나간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교만할 이유가 없죠.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곳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심어준 거죠. 믿음의 사람 요셉의 꿈이 뭡니까? 단순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신거리는 것, 흉년에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원대한 꿈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꿈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꿈꾸는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 공통적인 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해야 되고 경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스럽게 혹독하게 자신을 괴롭혔던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희미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땅에 묻히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내 땅에 묻지 말고 널에 넣어놔라. 과연 이후에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의 유언은 고난을 이기게 되는 힘 있는 메시지로 남았지요. 요셉의 너를 보면서 언젠가는 간다, 언젠가는 노예에서 해방된다, 노예 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의 희망의 메시지 요셉의 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위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소망의 등불을 간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